오늘 이 새벽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최근 온갖 미디어와 뉴스를 보면은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대가 어디까지 어두워질 것인가 라고 말이죠. 세상 흘러가는 소식을 들을 때가 되면은 이제 소식을 들을 때는 좋은 소식보다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참 안타까워하죠. 보통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소식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소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실제 들려오는 세상의 뉴스들은 안 좋은 소식들, 무정하고 이제 잔인하며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들의 신음소리와 자신의 가치관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억압하는 소리들이 더욱 많이 들리는 것 같죠. 그럴 때마다 참 시대가 어둡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잔인하고 무정하며 참 안타까운 시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안타깝고 참 속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 가운데 시대가 어두울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 가운데서 어두움만 존재하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질 것이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땅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하도록 일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왕위를 이제 이어받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달랴는요, 남유다 중에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왕위를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니까 이 아달랴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왕가의 모든 사람을 죽였다. 지금 아달랴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냐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달리 그 핏줄이 다윗의 핏줄, 곧 다윗 왕과로 구성되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가의 사람들을 지금 아달랴가 전부 다 죽이기 시작한 것이죠. 참고로 이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 적어도 우리 생각에 두 가지는 많이 닮았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이세벨을 닮아서 아주 잔인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아달랴는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다윗 왕가의 사람들을 전부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상하기로는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뒤에 태후로서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을 이제 예상하고 자신이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주변에 함께하고 있었던 그 다윗 왕가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왕위에 등극했다라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어두운 흑암의 역사가, 다크에이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잔인한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역사 결코 온전치 못하고요, 오히려 수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왕위에 누가 서 있냐에 따라서 그 다스리는 나라가 평안하였는가 아니면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렸는가가 많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렇게 한 나라를 다스린 인간의 왕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한가 그렇지 못한가가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신다라는 개념은요, 단순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것만을 결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비록 보이는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평화로 살아갈 것인가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어렵고 사라지게 만드는데,
그 염려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 라는 것들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오늘 아달랴가 다스린 이 시대 10중 8구 어두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잔인한 왕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폭정이죠. 자신의 말 가운데 듣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다 형벌로 또는 죽음으로 다스리게 하는 그런 어두운 통치를 다스렸던 것이 바로 이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잔인한 아달랴가 남유다를 얼마나 다스렸는가? 6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 지금은 아니지만 왕이 있다고 치면 그 왕이 정말 잔인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적통이었던 모든 다윗 왕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 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기간이 6년 동안 간답니다. 우리 남자들만은 군대 2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쵸? 그렇게 잔인한 왕이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스리는 권세가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암울했을 것이고요. 답이 없어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둡고 악한 이 현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도 같은 시절을 그들이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본문 2절, 요람의 딸이자 아시아의 누이며 당시 대지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등장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 여호세바는 다윗 왕가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몰래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를 빼내오죠. 모든 다윗 왕가의 사람들이 죽고 누구만 남은 겁니까? 유일한 다윗 왕가의 사람이 요아스만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아스는 자기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서 숨어 지내고 7년째 되는 해에 이 여호세바의 남편인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요아스를 지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등장하는데, 이 여호세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냐면요, 바로 그 뜻은 여호와는 맹세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언약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 요아스, 그리고 그를 살리게 된 여호세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맹세, 하나님은 맹세이시다, 언약이시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더해 가십니까? 다윗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더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오늘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한 요아스 수호전, 방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건은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위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당장에 해결해 줄 것들을 우리는 자꾸 찾게 됩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찾게 될 것들 가운데 자꾸 무엇을 배제하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찾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의 도움이 될 자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너의 인생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잠깐은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너의 인생을,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여호세바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아달랴의 딸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주 악한 사람인데 또 딸은 그것을 닮지 않았죠. 아달랴는 이세벨을 닮았지만 여호세바는 아달랴를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일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묘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얘기하고 그 부모의 그 자식 얘기하는데,
정말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어머니 그 딸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여호세가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끔 하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삶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스러운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또 그렇게 일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오늘 그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암울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들이 많습니다. 10의 8구는 나쁜 소식도 많습니다. 조금만 미디어를 봐도요, 뭐 누가 죽었고 누가 누구를 죽였고 누가 사기를 당했고 누가 아프고 누가 다쳤고 어떤 사고가 나고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주변의 얘기를 보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죠. 어떤 특별히 이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주변에 목회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어느 사역지에 가서 정말 좋은 일들을 잘 감당하셨고 어떤 분들을 통해 좋은 일들을 잘 이뤄가셨고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데 사건 사고들이 세상에 많다 보니 참 시대가 어둡다라는 것을 보게 됐죠. 정말 빛이라고는요, 일절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누군가는요, 그 어두운 현실을 받아들여서 또 누군가는 이런 어두운 가운데 적응하고 그 시대의 어두움과 동조하면서 그 악함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일반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 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분들 역시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또 사랑과 긍휼 또한 사라져서 답이 없는 시대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내 인생을 위해서 누가 다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이기적인 소리들이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세워가셔서 회복의 길을, 희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선보여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세상은 말합니다. 신은 없다고요. 신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이 망가졌을 리가 없다고요. 시대의 어두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계심을 거절하고 또 부정하여서 오히려 그것들을 대적해 갈 겁니다. 마치 오늘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벌인 것과 같이 세상의 악함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죽어가도록 만들 거란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 곧 선한 믿음의 행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 보자면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정체성 중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가운데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이미 빛이랍니다. 소금이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가릴 수 없답니다. 누구와 함께하면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동행하실 때 우리가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이뤄갈 것이다라는 거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보여가는 인생들이 될 거다. 생명이 없는 시대 가운데 생명을 더해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누구처럼요? 오늘 여호세바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이신 곧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큰 영광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요,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별일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실상은요, 오늘 다윗 왕과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생명을 지키는 일인 것과 같이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남유다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붙잡는 그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게끔 하는 그 귀한 발걸음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이 교회 안과 밖에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안에서 그 무엇보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삶 그 자체가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그들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의무를, 그 믿음의 싸움을 다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지혜를, 능력을 달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은 여러분 굉장히 큰 싸움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포기하고 조금만 믿음을 접어두고 조금만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면요, 우리 순식간에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기 일쑤일 겁니다.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우리 그랬던 삶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뭐 저라고 해서 다를까요? 뭐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가운데 조금만 방심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순간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자체가 정말 훌륭한 싸움이고 위대한 싸움을 이뤄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훌륭한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 것이라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잠이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존경스러워집니다. 이게 단순히 잠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이 없는 관계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나왔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나오는 것조차 선한 싸움을 이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싸움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는 아달랴에 의해 그 역사가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위해 싸워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사라지게 하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일하도록 하시는 주의 도구로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위기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우리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선한 싸움을 이뤄가시는 그 믿음의 생명을 지켜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을 더하기 원합니다. 주님,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그 시대를 볼 때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고 도대체 이 어두운 시대가 언제 끝나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아무리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주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대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비춰가는 빛들을 보고 우리가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선한 싸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위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고, 그 무엇보다 사랑할 능력을, 공의와 정의를 이뤄갈 능력을, 그 마음을, 믿음을 더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주의 아름다운 손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